자,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보았던 15장 13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만드는 분위기가 아주 절망스러운 거였죠. 다윗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거 몇 번씩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죠. 수동적으로 당했든지 아니면은 내가 나름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그것 때문에 당연히 또 겪게 되는 그런 일이든지 하여튼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몇 번씩 겪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종교적인 얘기로 여러분이 듣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게 인생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간절히 집중하여 할 때에 그럴 때 이런 게 있었지. 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죠? 특별히 또 내가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참 절망스러운 자살 외에 다르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한 분들도 있을 거고,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도약을 할 때, 그때에 또 이런 경우를 당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또 뭔가 분위기가 달랐죠. 자살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거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신앙생활의 회의가 섬뜩섬뜩 들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걸 참 힘겹게 빠져나가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뭐 양쪽이 다 어느 경우로 왔든지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이 그런 절망스러운 일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15장 13절에서부터 16장 14절 여기에서 이제 우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는 15장에 나오는 것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보았죠. 세 가지 경우를. 그래서 다윗이 그런 경우에서 생명을 중시 여기는 것, 이것은 내가 살고 죽는 문제이듯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또한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문제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해서 나와 함께 있는 자도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할 수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윗이 도망가는 걸음을 멈추고 그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문제,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주 무시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9절에서부터 23절 여기에서는 이것을 딱 챙겼을 때에 누구를 얻었습니까?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얻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것으로 내 감각과 내 실력으로서는 절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무덤과 같이 여겨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게 인도해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하여서 내가 꼭 해야 될 것, 절망스러운 상황이지 내가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남은 목숨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꼭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을 잊지 않고 했을 때 반드시 그 길이 지나고 나니까 그 열매가 있더라. 그래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있어서 군사력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그 힘을 어디서 얻었는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절망 외에 달리 느낄 수 있는 게 없을 그때에 뭔가가 앞이 보여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축적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게 축적되어 있는 그 감각으로 생명을 중시 여기는 이 일, 이걸 내 살자고 남의 생명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그걸 평상시에 축적되어 있는 신앙의 실력으로 했더니 열매가 맺혀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부터 29절 거기서 보았던 것은 절망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의 신앙마저도 이거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버리게 되면 정말 살 길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내가 길이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한 줄기 빛 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꼭 밤바다에 커다란 컨테이너 화물선이 그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길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냥 멀리서 비춰주는 시로라기 같은 그러나 분명한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 그 한 줄기 보고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등대가 없는 곳에서는 뭘 보죠? 십자성을 딱 보고 그 별자리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나는 게 그 십자성이지 않습니까? 그 별자리 보고 밤바다에 길을 잡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대의 불빛 같고 그 칠흑 같은 그 밤하늘의 십자성 같이 빛나는 거 뭔가? 그거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면은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을 믿는 그 사람을 결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묻어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를 잘 보고 신앙의 인물들을 잘 사귀어서 들어보시라고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아주 그 서게와 제사장의 7 아들처럼 귀신에게 망신당해서 아주 꼴볼견이 되는 것, 그런 경우가 많았지,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이 사람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도 들어갔는데 배신당해서 거기서 묻혀버렸다, 이런 경우가 절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들을 사귀어서 성도의 교제를 해보시라고요. 꼭 모닥불에 불길이 서로 타면서 서로 이리 불길을 세워주듯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은 여기서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해서 허겁지겁 뭐 이것 했다 저것 했다 뭐 이것도 버렸다가 지조를 버리고 우선 급한 대로, 사람이 그리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벗은 발로 도망을 갔지만은 그 자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면 그리 해야 됩니다. 그죠? 폼 잡는다고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벗은 발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더라도 살기 위해서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앞에서 우리가 2가지를 보았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는 게 결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믿으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내가 믿으라 한 대로 믿을 때 믿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배신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다. 특히 돈 좀 만질 때 잔머리 굴리는 참 어리석은 건방을 떨지 않도록 하십시다. 돈은, 재물은 절대 나와 함께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재물은 꼭 떠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거예요. 비트코인이 공중에 떠있는 전자화폐와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조금 만졌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거 조금 만지면서 안정됐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꾸 잔머리를 굴리고, 그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걸 지금 정신 차려서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의 신앙생활로 몸에 딱 익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신앙생활 잘해라는 겁니다. 그죠? 잘해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잘 하십시오, 기도에 잘 참석하십시오, 근육을 다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 동안 안 만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겪었어요. 그죠? 됐다 싶으면은 그 다음 파도 밀려오고, 요거 극복해서 됐다 싶으면은 더 큰 파도 또 몰려오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숨 돌릴 수 있을 때 근육을 키우라고요. 신앙의 근육을 키우라고요. 그죠?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는 요것 저것 따져보고 재보고, 아 그러니까 이래 해야 돼, 이게 아니죠. 몸에 배어 있는 대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 경급 중에서도 24절에서부터 29절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 중심, 이 중심으로 절망을 견디려는 이 딱 기본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람들한테 자랑할 때에 어떻게 자랑했습니까?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죠? 그게 영어 표현에서 아주 실감나게 되어 있습니다. He is after God. 그냥 하나님만 쭉창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잘했는 건지 못했는 건지 때로는 그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보고 한다, 이게 없었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지금 그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0절에서부터 37절,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할 때 여러분 일상생활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살아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걸 절대 저버리지 말라. 이것저것 따져보고 답이 안 나올 때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면 그냥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외웁니다. 시작. 오직 기본을 딱딱 새겨 놓으시라고요. 기본을. 이런 게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근육을 키우는 거. 그죠? 이런 상황에 툭툭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확 처박혔을 때는 그때 머리 굴리고 뭐 이러면 되고 전화 여기 걸어보고,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게 딱 평상시 새겨져 있는 이 영적 실력과 신앙의 실력과 근육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기본이 나와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리 투자하면 되고 저리 투자하면 계산이 서고 뭐 밤새도록 컴퓨터 찾고 뭐 그래야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야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벗은발로 도망을 가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낸다고 하는 이 말을 하박국 선지자의 입으로 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으니 책임지실 것이다. 이걸 믿고 그냥 다 그거 붙잡고 그게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때에 전략을 세우게 만듭니다.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각오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고생을 감수해내고자 하는 어떤 이런 고진감래의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명심보강 읽고 그렇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이때에 나오는 전략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에 평소에 새겨져 있는 근력, 신앙의 실력, 믿음의 근육, 이것에서 탁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게 참 신령한 지혜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우리 앞에 지금 뭐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죠. 경제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뭐 물가 이거 보면은 여러분 참 한숨이 뚝뚝 막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교회에서 이렇게 갖다 주는 음식 뭐 깨소금 하나까지 지금 다 발려 먹으려고 뭐 그죠? 근데 어제는 남은 거 뺏겼어요. 그죠? 뭐 거무면 안 된다면서. 이 물가를 이렇게 봐도 안 그렇습니까? 이 그만 또 큰 파도가 오잖아요. 어찌 살 겁니까? 그죠?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딱 붙드십시오. 그리고 끄는 대로 가십시오. 그러면은 군데군데서 살아내는데 필요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 전략이 생기고 이거는 먹어야 되는지 참아야 되는지 전략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넘어가는데 보았지만은 앞에 15장에서 네 가지를 우리가 다시 복습을 간단히 했는데 이거는 전부 다 다윗이 이 경급 중에도 개입을 해서 집중을 하여 해결을 했죠. 그죠? 무시하지 아니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런데 1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 이 경우와 5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9절에서부터 14절 나오는 이 세 경우는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가볍게 다루어버립니다.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오히려 이것을 가볍게 다루어버립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15장과 16절에서 잘 비교를 해서 뭔가가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 이 경우는 다윗이 이 경황이 없는 중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도망길이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 시바의 이야기는 앞에서 나왔죠. 사울 집안의 그 종이었죠. 시종이었죠. 그런데 뒤에 이렇게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그 혜택을 받은 게 사울의 아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 머비보셋을 섬기고 돌보는 그 집의 집사로 임명이 돼서 먹고 살도록 다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시바입니다. 다윗이 이 도망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먹을 것을 비상식량을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필요한 일이죠. 다윗에게 아주 필요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 비상식량을 얻는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뒤에 시바가 다윗에게 말하는 게 좀 뭔가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 다윗이 당연히 이 시바가 섬기고 있는 주인 머비보셋 어떻게 됐는가 안부를 묻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바의 대답이 좀 구구절절한 설명입니다. 예? 구구절절한 설명입니다. 거기 3절 중간에 3절 처음부터 보면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머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머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추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시 사울 왕조를 세워가지고 머비보셋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걸 시바가 다윗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머비보셋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마중 나오지 않고 안 나온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참 다윗의 입장을 고려해 줘서 뭔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구체적인 설명이잖아요. 그죠? 너무 구체적인 설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분위기로서 4절을 그렇게 4절에 있는 것처럼 말하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아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는
이 분위기 보면 한 건 했습니다. 그죠? 이 정보 하나 흘려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집사가 아니고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너무 간단하게 딱 쉽게 정리를 딱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좀 이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같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함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부담이 많고 이 일에 자기가 살아남는 것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동지들을 생명을 보장하는 이 일에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바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유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머비보셋이 모반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압살롬이 왕궁까지 쳐들어와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이것보다 언급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이 모반을 해서 세력을 일으킨데도 압살롬 세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딱 정황이 그렇게 판단이 딱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해야 되는 것은 머비보셋이 실제로 시바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게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머비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울의 옛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할지라도 지금 다윗의 생명이 경급 중에 달리도록 만드는 것은 압살롬의 혁명 세력이지 머비보셋의 세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흥분해 가지고 아니 이런 변망덕이 있나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한다. 다윗이 지금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다 더 옆구리까지 지금 들어온 거는 압살롬의 혁명 군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성질 부릴 때가 아닌 거예요. 어이없이 발임할 때가 아닌 거예요. 침착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그 소유가 다 네 것이니라. 이거는 뒤에 와서 또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개의치 않고 쫙 지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젊은이와 이래 SNS를 가지고서 이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 하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굉장히 한주간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래 물으니까 자기의 자신의 그 어떤 그 덮어놓은 자기의 이제 진로를 달리 생각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걸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 있는 신뢰할 만한 평상시에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자꾸 자신의 현재 그만두려고 하는 이 직종을 그만두면 안 된다는 식으로 결혼할 때까지는 그만두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거듭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거듭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분노와 실망 속에서 그렇게 한 주를 보냈다 하는 그런 요지의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 마침 이 본문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주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예? 묵상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여기에 있는 시바가 말하는 이 문제가 사실인가 이걸 따지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머비보셋의 세력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걸 하고자 집착을 할 때에 과연 당신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예? 이 말은 왜 당신이 지금 집중하고 정리를 해 들어가는 것은 진로를 바꾸기 위해서 그 진로를 찾고 그 진로에 소프트 랜딩 잘 안착하기 위해서 집중하여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미 얘기가 끝난 일을 가지고서 상대방이 자기의 관점과 정서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발끈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옳으니 그러니 왜 한 이야기를 또 하느니 정리된 걸 왜 건드리느니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얻을 게 뭐냐? 그죠?
다윗이 여기서 시바와 입씨름을 하고 머비보셋에 대한 혐의를 찾아내서 하려고 하는 다윗이 그 집중력을 보일 때 과연 그 집중력이 다윗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 목숨을 살리는데 유익이 되겠습니까? 해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함정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보면은 이런 거 보고 이제 우리가 오지랖이라 그러죠. 오만 걸 다 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오만 걸 우선 막 걷히는 대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 뜻은 정했지만은 그 뜻에 한 걸음도 접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거 만지고 오지랖 부리다가 그냥 다 번아웃 되어버리는 거예요. 있는 거 다 까먹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지금 다윗이 이걸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다윗이 지금 다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정신을 다 차려서 들어서 요렇고 저렇고 이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키워져 있는 근육입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믿게 하신 하나님이 믿고 따라오는 사람을 반드시 책임집니다. 따라올 때 필요한 통찰력과 지혜와 기지와 결단력과 의욕과 의지와 고진감래를 감당하는 그 가치를 그때그때마다 알게 하셔요. 그죠? 이거 많이 배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많이 배웠다는 건 뭐 학교 공부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이 이런 참 절망스러운 상황을 당해서 예를 들면 집에 모든 살림 가재도구에 잡 딱지가 다 붙고 그리고 그 빚의 책임자로 되어 있는 남편은 며칠째 종종 무소식이고 그럴 때 여러분 전화가 막 이 교인들 중에 평소 이 성도 교제랍시고 나누던 이 교인들 중에서 위로한답시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한다는 말이 꼭 지금 시므이가 말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 네가 그래서 그랬고 이러는 벌을 받은 거고 이래서 뭐 이런 거고 그죠? 막 그런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 준비하겠어요? 아니면 기분 더러워서 빠마하러 가겠어요? 예? 기분이 좋아도 빠마하기 좋은 날이고 기분이 나빠도 머리하기 좋은 날이잖아요. 그죠? 어떤 여성분들 그렇죠. 자기 모습이 싹 바뀌고 나면은 좀 심리적으로 싹 전환이 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므이가 하는 이 말은 한편은 맞는 얘기입니다. 한편은 맞는 얘기예요. 사실에 관해서는 맞는 얘기예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죠. 거짓말했고 간음했고 완전 범죄하려고 사람 죽였고 그죠? 사실에 관해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시므이의 감정이 들어갔어요. 시므이는 사울 사람이거든요. 적극적인 사울 편이었고 북쪽 이스라엘 이 왕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한 행위 이 몇 가지에 근거해 가지고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일상에 대한 의미를
지가 해석해서 하고 싶은 말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보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평상시 같으면 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따질 수 있는 말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또 이 혐의를 벗어낼 필요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시므이의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죠?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앞에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집중해야 될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므이가 퍼붓는 이 말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그래서 억울하다,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 지금 그 폼을 잡는 것보다 더 절박한 건 뭡니까? 살아내야 됩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어요.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위하여서 시므이가 덮어씌우는 이 일에 폼 좀 따듬기 위하여서 옳다 그르다 시비 걸고 앉아있을,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폼 잡아놓은들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시하고 갑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분명히 가려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만 쫄쫄 따라가야 되는 거 외에 달리 한눈을 팔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집중력을 뺏기면 안 됩니다. 집중력을 뺏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서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리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참 이 다윗이 참 많이 성숙했습니다. 산전수전 겪고 참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만은 믿음대로 살만한 그런 성숙함이 없는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더럽게 살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고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개입할 때 그게 다 지 인생에서는 고생으로 왔죠. 고난. 그걸 통해서 다윗이 많이 성숙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고난과 실패로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그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붙잡고 일어서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듯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서루야의 그 말을 빌리면,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말을 빌리면 죽은 개 같은 것이 화려한 말로 다윗을 이렇게 정죄하고 이래 할지라도 사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리를. 이 정도까지 성숙되어지면서 몸에 배인 영적 실력이죠.
믿음의 근육이죠. 이게 그로 하여금 사리를 판단하여 다 행할 것을 행하고 하는데, 속에 분노 이것으로 막 씩씩거리고 이게 없습니다. 사리 판단이 되니 받아들일 상황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 그 집중력을 잃지 않으니까 이 뭐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공황장애에 빠지지 않고,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지지 않고 딱 상황을 처리하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먼저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는데, 이 아비새 아비새의 그 형제들이 요압, 또 아비새, 그다음 또 한 명 더 있죠. 예, 그래서 그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지금 실력자들입니다. 실력자들, 무관으로서 다윗 척건으로서 소위 요즘 뭐 윤핵관 하듯이 실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하면서 딱 저 죽은 개 같은 심의 단칼에 내가 베풀이겠습니다. 어디 저게 감히 하면서 상황을 그런 식으로 싹 호도하는 거예요. 아비새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요대로 지금 가버리면, 다윗이 한 발짝 딱 더 들어가 버리면 심의와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자와 싸워서 이긴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비새의 이 정의감과 분노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딱 이야기가 될 때, 다윗이 10절에서 대답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가 집중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의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다윗 편을 들면서 개입하는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의리와 충정심에 대해서 딱 방어벽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사람 좋아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내게 도움이 된다 싶은 것에 너무 귀가 밝고 감각이 민감하면 집중 못합니다. 가는 길 집중 못합니다. 그죠? 이 사람 이야기하면 여기 귀 기울이고, 저 사람이 저기 귀 기울이고, 이 사람 나타나면 이게 기회인가 싶어서 그것도 끌적거리서 하고 우산 받아 주사고, 그죠? 절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따라가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역사가 한 10년 일이 되는 동안에 이 뭐 그룹으로 지어서 무디기로 나가는 적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나가는 적도 있고, 또는 파송해서 나가는 적도 있고, 저는 그 모든 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동기를 통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은 여기서 그 사람이 양육받고 준비되어야 될 만큼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람 모으는 목회를 하고자 했다면 벗은 발을 벗고도 붙잡았겠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목회의 본질도 그게 아니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목적도 옹기종기 모여서 늘 네 것 내 것 해서 하면서 그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력을 잃지 아니하려고 대단히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주 유력한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도 있고 아주 뭐 인간미도 있는 그런 사람이 하면 막 털컥 걸려버린 거예요. 그죠? 뭔가가 잘못돼서 내가 목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죠? 저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친하려고 합니다. 가까우려고 하고 가능하면 편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 아래서 여러분에게 소리치거나 뭔가 막 뭐 독재처럼 뭐 권위주의적으로 뭐 이래하고 봤습니까? 봤다고 하면 여러분이 안경을 잘못 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저는 강단 위에 서면은 다른 사람입니다. 설교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물론 강단 아래서도 목사가 목양을 위해서 하는 친교와 할 수 있으면 눈높여서 편하게 우리가 인간미 있게 사귀고자 하는 것, 목양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때 그래
그 교인을 되게 혼을 냈습니다. 강단 위에서. 그럴 때에 본인, 그 다음에는 그 배우자, 그 다음에는 그 가족, 그 다음에는 그들을 이해하는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점점 갈수록 싹 이렇게 결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난다는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립니다. 그때 어느 한 분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분인데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성경 공부 마치고 내가 내려가니까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막 옆에 따라오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이래가지고 교인들 다 쫓아보내고 막 그래서 그래 알았습니다. 집으로 한 데만 사태까지 따라 들어오면서 막 그죠? 그래 문을 여는데 막 따라 같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뻔한 이야기니까 여기까지 들어오지 마십시오. 쫓아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화가 와서 또 다른 분들에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비십시오. 교인을 붙잡으려면은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다 목사의 교인을 향한 사랑이고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예? 그 따위의 사랑은 없어.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 교회의 본질이 그런 것 같으면은 저는 정말 잘못한 목사겠죠. 그러나 저는 어떻게든지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바로 배우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결국에는 다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 헤어지게 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든 벌을 받든 그죠? 하나님이 다루게 될 겁니다. 이게 옹기종기 분위기 좋게 모여 있는다고 해서 11 제자가 유대인들의 그걸 피해서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옹기종기 다락방에 모인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 흩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다 헤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걸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느 경우에 되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판단이 안 쓸 때는 믿음대로 졸졸졸 따라가는 이 근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그 단계에서 내가 뭔가 다른 것에 도전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가차없이 도전해야 되고 거기가 다른 장소면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준비가 안 돼가지고 허겁지겁하다가 바로 사탄에서 낚아채임을 당하도록, 여기서 재밌게 지냈지만은 타로 낚아채임을 당하도록 이랬다면 이게 직무유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때 그렇게 해서 무리를 지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어느 교회 가도 환영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헌금 잘하지요. 교회 생활 탁탁 출석 잘하지요. 어느 정도 감각이 있어서 알아서들 봉사들 잘하지요. 다 어디 가도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영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큰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교회에서 있는 교인들을 목양을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이들도 어느 때가 되면은 이런 연유든 저런 연유든 해서는 그들의 다음 인생의 과제를 위해서 또 파송이 되어지고 할 때일 텐데, 그때 허둥지둥 되지 않도록 양육시키고 준비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연습하게 하는 것, 이 일에 집중하는 것,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고집을 부리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나가면은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두었을 때 또 그것만 목을 메고 있는, 이걸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죠? 이걸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서로야의 아들 아비새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이 일을 주관하느냐? 네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느냐? 왜 네가 집중력을 흐트리느냐?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자. 다윗의 대답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나오는 게 11절에 이 인생에 얼마나 완숙 단계에 이르러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도 지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은 사울의 같은 동지들입니다. 저 베냐민 사람이 자신들의 지파에서 난 왕을 잃고 그 사울이 그렇게 라이벌처럼 여기던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적개심이 있겠느냐.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않느냐. 내 아들도 지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거 인생에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뭘 이걸 두고 인생 다 된 것처럼 인생을 걸고 지금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력을 흐트리고 여기에 매이려고 그렇게 하느냐.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야, 열정과 흥분으로 살지 말고 인생에 성숙해지도록 해라.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초점을 잃지 않죠. 그리고 12절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12절이 신앙의 고백.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다윗이 졸졸졸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믿게 하셨으면은 믿고 따라오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한 내용대로 내가 믿고 따라갔는데 내가 원통함으로 화병 걸려가지고 인생 종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뒤에 이 절망스러운 상황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었죠. 그죠? 죽은 개 같은 심의 붙잡고 성질내 가지고 분하다고 막 이리 해사던 것 같으면은 이 뒤에 다윗의 이 얘기가 안 나오죠. 다윗은 결코 이 상황에서 중심을 잃고 죽은 개와 싸우다가 죽은 개처럼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집중할 일이 아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졸졸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이 문제를 털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일상적으로는 쉬운 건 아니죠. 견뎌내는 과정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14절에 보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중할 때에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자주 떠나고 할 때 참 피곤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성경 끼고 나오는 게 참 이 자괴감이 들고, 단지 그것만을 볼 때는 이 교인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말씀을 딱딱 쪼갠 데서더만은 한마디 했다고 또 휙딱 삐끼가지고 가버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종이 짝 같아요. 지나 내나.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집중하니까, 집중력을 흐트리게 만드는 것은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현실적으로는 피곤합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머물러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 피하려고 자꾸 잔머리 굴리다가 정말 망해버리죠. 이 파도 넘어가고 나면 다음 파도 옵니다. 다음 파도 넘어가면 더 큰 파도 옵니다. 그죠? 거룩으로 싹 내가 올라가야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5장에서 본 것처럼
절망 중에 있더라도 내 입장만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지켜야 될 것,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절망을 견뎌나가는 것 같으면 이것에 합당한 것, 그것이면 멈추어서라도 그건 해내야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절망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내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 비겁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믿음의 근력대로 따라가는 이 삶의 집중력을 흐트리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이 기본을 지키는 이 집중력을 흐트리는 것, 그것에 자꾸 개입하는 오지랖 떨지 말라 이거예요. 뭐 이웃 사랑이니,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느니, 뭐 어째 되느니, 사랑이 있어야 되면 그렇게 살아라 말이에요. 예?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니 그럼 당신이 사랑을 하라 말이에요. 예? 말로서 오지랖을 떨지 말고, 그러나 사랑을 한다는 이 명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삶, 성도의 진정한 교제, 이 집중력을 흐트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심어이고 시바입니다. 예? 여러분이 단지 예를 들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울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해서는 당신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잘못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언급한 상황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 가는 시간을 쉽게 취소해버리고 뭔가 다른 거 약속 잡아서 이래 한다. 당신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당신의 무덤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믿게 한 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십시오. 판단이 안 되더라도 그 믿음 줄 잡고 그냥 끄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절대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감정을 나누고 이런 것으로 철이 철을 벼르듯이 서로 성숙을 꾀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교회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열정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또는 시므이의 그러한 말은 맞지만은 의미는 다른 그런 것을 두고 어분을 일으키면서 주여 무엇이옵나이까, 이 억울함을 어떻게,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또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코 속지 않도록 하십시다. 다시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면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나 믿음 하나 붙잡고 쭉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셨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부디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죠? 삶이 피곤하여서 힘들고 지치고, 이거는 순례자에게 당연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자의 그 침울함과 패배자의 포기했기 때문에 편안함, 이런 것을 공유하는 자리가 절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는 그 파티장으로 행진해 가고 있는, 행색은 피곤하지만은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승리자들입니다. 아멘. 철이 철을 베르는 겁니다. 철이 철을 베르는 것. 자, 우리 자리